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06번째 시간으로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호가 이 광풍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들의 손으로 짐을 버렸고 배에 기구도 버렸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풍 앞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해도 그 광풍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이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절망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포자기하게 되죠. 우리가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영적인 상태가 보여질 때 그 마른 뼈들이 있는 상태가 절망에 있는 상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배 한가운데 바울이 서서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로마 가이사에게 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배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을 그들이 들어요. 참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은 광풍 속에서도 설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풍 불어서 배가 지금 침몰 직전에 있는데 바울이 배 한가운데 서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광풍 때문에 14일이 지나가요. 2주가 지났죠. 그리고 아드리아 바다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는데 배가 점점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사공들이 직감합니다. 뱃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 감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육지가 가까워오는 것을 직감하고서는 그들이 한 게 뭐냐면 물을 재어보는 거예요. 물 깊이를. 그랬더니 20길 됐다 그랬어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양팔을 벌렸을 때 손끝에서 손끝 정도, 그러니까 사람 키 정도 되는 거죠. 한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20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의 한 길이면 한 1m 50 정도 됐을까요? 20길이면 30m 정도 깊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수심이 있는데 조금 더 가서 보니까 15길 되고, 그러니까 사공들이 아는 거죠. 아, 육지 가까웠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게 뭐였냐면 2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을 네, 암초에 걸릴까 봐 고물에다가 다 넷을 내렸다는 거예요. 배 후미에다가 다 넷을 내려서 배가 정복되어 있어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어제도 봤지만 분명히 스르디스 모래톱이 있어서 배가 걸리거나 아니면 암초에 부딪히면 목재선이니까 만약에 구멍 나면 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해가 뜨고 나면 어디 암초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암초가 걸리지 않고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고물에 닷 내려놓고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닷을 내리는 중에 사공들이 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채. 사공입니다. 사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배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선장도 사공이고 배에서 276명이 타는 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배에 일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에 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276명의 사람들은 돈 내고 탑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은 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그 배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뭐 합니까? 제일 먼저 거룻배 내리고 도망갈 생각부터 합니다. 참 책임감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만을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나만 살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을 사공이라면 마땅히 자기가 받는 보수에 맞게끔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았다는 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도망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뒤로 도망치고 꼬리 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문제 터지면 꼬리 자르려고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참 안타깝지요.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바울이 그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지금 자정이 넘었어요.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왜 사공들 다 도망가면 배 누가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군인들이 뭐예요?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들이 도망갈 길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이 사공들은 군인들이 끊어버렸지만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 거룻줄을 스스로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배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이 군인들 그리고 백부장, 바울의 말 안 듣는 사람입니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베닉스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난 후로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가 되죠. 선주와 선장, 선사공들은 도망가려고 하고 바울은 이 배를 책임지려고 해요.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들은 사람을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도망가려고 하고, 죄수의 신분을 하고 있는 바울은 그 270명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배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그랬어요.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렸으면. 왜요? 아니 2주 동안 지나가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죠. 왜 태풍 속에서 누가 편안하게 밥 먹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2주가 지나갔으니 사람이 거의 아사 직전일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다. 그러니 먹자.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먹자. 그러면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 또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 광풍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소망이 없고 절망이 왔습니다. 하루 이틀은 소망을 가졌겠지만 2주가 지나가면서 해도 안 뜨고 계속해서 태풍이 몰아치니까 절망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뭘 이야기해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안심하고 이제는 먹자는 거예요. 왜? 먹어야 힘이 나서 너희들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먹자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게 뭐예요?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이에요. 270명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사람들 다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떡을 들어서 축사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하듯이 축사를 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고 주는데 다 받아 먹어요. 그러면서 그 배수가 누가는 276명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또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36절에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 참 중요해요. 바울이 계속해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받아먹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룻줄을 끌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공들이 거룻줄 내리고 나룻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군인 입장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 더 컸다면 그 사공들하고 같이 그 배 타고 도망갈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바울 말 듣고 뭐예요? 거룻줄을 끊어버려요.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속에 그들이 바울을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울 혼자는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걸 지켜봤겠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든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나라가 됐든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두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나라적인 안타까움을 보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꾸 불신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의 탓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런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한 군데만 볼까요? 민수기 14장 26절.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귀에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전멸했을 겁니다. 그들의 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한 그대로 다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반응하셨으면 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쏟아낸 그 말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행하셨으면 이 나라는 없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행하신다. 그 말 우리가 유념해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말을 하면요.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말씀드려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도요. 나 자신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그대로 듣고요. 그 말이 들린 그대로 이 뇌와 마음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느냐, 그대로 내게 그대로 영향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게 들리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셔도 우리 스스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불안해한 그들에게 안심하라 그래요. 그 말을 계속해서 들은 그들은 뭐합니까?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안심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말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고요. 상황이 바뀌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 상황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힘들 수 있습니다. 뭐 빚이 나라 빚이 천조라고 하더라고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서 이 나라를 찾아보십시오. 지구본에서. 찾기도 힘들어요. 남북한 다 합쳐서 한반도 찾는 것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작은 나라예요. 거기에서도 절반입니다. 그렇게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뭐 인구수는 5천만이 넘었으니까 세계에서 20몇 위에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은.
땅덩어리는 손톱만한데 사람은 20몇, 20몇이가 될 만큼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반백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고 경제가 세계 10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와 성도만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그걸 믿었기에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혼자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의 옆에 있던 270명도 다 바울에 의하여 안심하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안심시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새어오니까 바울이 음식 먹어라 그래 놓고 나서 그들이 날이 새고서 보니까는 경사진 해안이 보이는 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리로 가면 정박할 수 있을까 논의하고서 닷을 끊어버리고 그스로 갑니다. 바람 타고 돈 내려서 그것으로 가는데 두물머리를 만나는 거예요. 양평 가면 두물머리 있더라고요. 그 두물이 합하는 곳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두물이 합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오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물은 부딪히고 고물은 그 물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도니까 이게 한 곳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반대쪽으로 도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배니까 그게 꺾여질 것 같은 거예요. 파손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은 죄수를 호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돼요. 근데 죄수들이 도망가려는 걸 자기들이 죽였다고 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도망갈까 봐 염려하면서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랬는데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 위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부장이 그 율리오가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라고 쓰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라굴로 광풍을 통과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을 지키고 사도 바울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실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직장을 어떻게 바꿔놓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유라굴로 광풍 같은 어려움 찾아왔을 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할까? 다른 사람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유라굴로 광풍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고 계십니다. 자연재해가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 눈에 보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 현실이 가장 좋은 현실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주기도 합니다.
저희 막내가 여기 무슨 허옇게 되는 것 때문에 피부과를 가려고 송도를 갑니다. 거기에 무슨 레이저 치료를 해야 돼서. 근데 그걸 갈 때마다 애가 힘들어 합니다.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근데 부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묘안을 하나 찾았어요. 삼각김밥, 무슨 참치마요 김밥인가 그걸 먹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사주는, 그거 먹는 재미로 갑니다. 그 아이는 힘들지만 부모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 얘가 고쳐지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 현실이, 유라굴로광풍의 현실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죽을 것만큼 힘듭니다. 구원의 여망까지 끊어진 것 같이 절망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뭐 하게 하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구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25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75세에 나와서 10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75세 때 나와서 85세 됐을 때 애굽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애 낳잖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4년을 침묵하시다가 99세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25년 이스마엘 낳고 14년 동안 침묵하시다 나타나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은 뭡니까? 왜 전능한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으리라. 사라가 뭐 하죠? 텐트 밖에서 비웃죠. 왜 비웃느냐? 안 비웃었대요. 거짓말합니다. 비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하시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요. 하나님께서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습니다. 90세의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불가능이에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유라굴로광풍은 죽을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것 같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든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지 않아요. 내 생각을 믿지도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라굴로광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현실에 있든 그들에게 두려워하며 그들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이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그리고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